안녕하십니까? 자, 시작이 반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사과를 함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1과가 2과 3과를 위한 기초를 놓는 준비 작업이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공부하는 이 4과도 이제 앞으로 공부할 5과 6과를 위한 하나의 준비 공부가 되겠습니다. 어떤 본문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공부가 되어서 매우 중요한 공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본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도 한 절, 저기서도 한 절 해가지고 본문의 문장과 그 단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의미로 성경을 그릇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난 말씀에 어떤 본문을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과 저가 아시듯이 오늘 공부하는 교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됨과 나됨의 형상. 무엇에 대한 공부입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종에 대한 공부입니다. 복종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복종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복종하면은, 자, 여러분들 제일 머릿속에서 하나의 잡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복종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강제성이다. 또요? 복종하면 어느 시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로마, 그렇죠? 로마 당시가 생각나죠? 자, 로마 당시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생각이 납니까? 복종하면 노예와 상정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죠? 네, 쇠사슬에 속박된 누굽니까? 노예들과, 그 다음에 그 노예들을 마구 정말 채찍으로 다스리는 병정들의 모습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복종과는 성경적인 복종관과는 달리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속적인 복종과는 강압적이죠. 자유의지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복종이 대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약자에게서 강자에게로 가죠. 열등한 자에게서 우월한 자에게로 갑니다. 또는 파괴적이죠. 어느 한 사람이 파괴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복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릇된 복종관들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들어가면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무엇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오죽 답답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까지 들어서 복종을 강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복종이 성경적인 복종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성들은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지만은 성경 말씀에 무엇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복종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복종. 과연 이런 복종은 성경적인 복종인가? 강요하는 복종은 성경적인 복종인가?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많은 상담 사례들이 제 머리에 떠올려집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30년 동안 결혼해서 산 부부였습니다. 이 부인은 말할 수 없는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한 30년 동안
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워낙 좀 제 남편이 깐깐하고 좀 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부드럽고 저는 좀 열등감도 있고 좀 연약하고 그저 내가 죽어 지내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나만 죽어 지나면 이 가정은 평화롭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서 이렇게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복종을 받는 내 남편은 무엇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복종을 내 남편에게 바쳤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남편도 행복하지 않고 또 내 자신도 빼앗기고 완전히 말살된 내 자신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의 사연은 참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분은 외국분하고 결혼하신 분인데 이 외국분이 이 아내를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직업도 없고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된 여인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무엇하는 겁니까?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채우는 일에 아내를 완전히 뭘 노예처럼 쓰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하면은 남편이 외도를 해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도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도 버젓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지금 누구랑 사귄다고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자기 자신이 워낙 열등하고 자기 자신이 워낙 연약한 나머지 남편에게 말 바른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자, 그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 뭐 하라고요? 참고 지내면 이제 해결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소위 무슨 정신으로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복종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렇게 일방적이고 한편에서 강압하고 그래서 다른 한편은 완전히 인격조차 완전히 말살되는 이러한 복종들이 과연 성경적인 복종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서 나중에 신뢰로 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질문이 되겠는데요. 오늘 교과를 다 보시면요. 2번에 보시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공부하면서 5장에 나타난 복종에 대한 문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몇 절부터 공부하는 겁니까? 22절부터 읽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무엇하라고요? 복종하라. 자,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만 읽으면 성경적인 복종이 남존여비와 또 남자들이 더 우월한 그런 사회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그런 관계 속에서는 복종이 대개 어디에서 어디로만 갑니까? 부부관계로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 대개 요즘에는 뭐 남편들에게서 아내들에게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전통적인 우리 유교적인 가치관에서는 복종이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만 읽게 되면은 마치 성경적인 복종도 우리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일방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복종은 여성들에게서 남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을 몇 절부터 읽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실수입니까? 21절부터 읽지 못했기 때문에.
자, 21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번의 질문이 되겠는데요.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한 다음에 22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무엇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22절부터 나온 부부관계에서 서로 보여줘야 되는 복종은 2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컨텍스트가, 그 본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서로 상호간에 피차 나누는 복종이 성경적인 복종의 하나의 확실한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므로 자, 성경이 제시하는 복종은 상호 복종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우리는 mutual submission이라고 합니다. 함께 서로 가는 복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공평합니까? 성경적인 복종관이 공평합니까? 네, 오늘 아마 이 복종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여성들이 한숨을 푹 내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평합니다. 자, 여기 분명히 제일 처음으로 성경의 복종관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복종이 아니고 성경적인 복종과는 서로 함께 살려주는 복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름답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그래서 너를 살려주고 또 나도 살려주는, 그래서 상호 복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종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복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성경적인 복종관과 성경의 십자가 정신과를 잠깐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5과와 6과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딱딱한 공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4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복종관을 성경의 복종관과 그 다음에 십자가 정신을 잠깐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십자가 정신이 얻고자 하면 내 자신을, 그렇죠? 너희 자신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내 자신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9장의 이 십자가 정신, 자기 희생과 자기 극기와 자기를 버리는 이 십자가의 희생 정신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얻는 겁니까? 얻는 기별입니까? 아니면 잃는 기별입니까? 예? 얻는 겁니까? 잃는 겁니까? 얻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십자가 정신을,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관계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잃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가 말살되어지는 그 과정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많은 남성들이. 십자가의 기별은 결과적으로 건강한 자신을 얻는 기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의 인생이 끝장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십자가는 부활의 전제곡입니다. 십자가를 끝난 다음에 부활이 있었듯이 참다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결과적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얻어지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복종과 관계되는 이유는 복종의 기별도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이 완전히 말살되고 없어지는 것이 복종의 결과가 아니고 진정한 성경적인 복종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얻게 되는 기별입니까? 내 자신을 얻게 되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부활입니다. 결국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건강한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경우 상담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자주 봅니다. 아내들이나 남편이, 특별히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또 배척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 할 말 못하고 꾹꾹 참고 죽어 지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상담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꾹꾹 참아서 억눌리고 사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서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억눌리다 보면 서프레션 하다 보면 결국적으로는 이게 우울증이 됩니다. 디프레션이 됩니다. 서프레스 하면 디프레션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외도하는 가정에 정말 부부관계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외도하는 삶을 살면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아내와 더불어 또 남편과 더불어 관계를 계속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과연 잠자리를 같이 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복종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서 명확한 한계의 선을 그어주어서 부부의 침대가 순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종인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복종관을 성경적인 복종관을 적용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그룹에서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구워주지 못하는 복종, 네, 두려움 때문에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명확한 한계선을 거주지 못하는 복종은 과연 성경적인 복종인가? 여러분, 오늘 요 점을 잠시 좀 우리가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연약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명확한 선을 거주지 못함으로 또 싸워야 할 때 물론 잘 싸워야 되겠죠. 적절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대하는 사람을 더 학대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또 누가 있어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대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대 받는 사람이 학대 받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명확한 한계의 선을 거서 용기를 내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이죠.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한계선을 그어주게 되면 학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학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학대하는 사람의 학대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파괴적이고 더 광활하게 더 심도가 깊어지는 상황은 학대받는 사람이 점점 더 그 학대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는 enabling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enabling,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패턴과 습관들을 무엇하게 한다는 겁니까?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의, 내 남편이나 아내의, 내 배우자들의 학대성을 키워주는 복종이 성경적인 복종인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할 수 있을 때에 노하는 것이 도리어 더 성경적인 복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스, 한계성이 없는 예스는 성경적인 복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당장 불화하고 당장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두려워하고 당장 평화스럽고 당장 화평하기 위하여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복종은 성경적인 복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자, 성경적인 복종관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 성경적인 복종관이 결코 어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부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고 말만 하시지 아니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서로 상호 복종하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바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사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것이 친밀한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올바로 이끄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올바른 모델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육은 모델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한 아빠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아빠가 아들한테 말입니다. 야, 이 녀석아, 아브라함이 네 말한 나이 때에는 통나무집에서 비가 오는데도 밤새도록 책을 읽었단다. 예?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빠, 아브라함이 아버지만한 나이 때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본을 보이십니다. 본보기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세 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상호 복종을 경험하고 상호 복종의 삶을 나누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에서 우리 첫 번째 퀘스천이 되겠는데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누구를 향하여 복종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복종한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 하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자 하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0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마치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치 마마보이가 아니고 파파보이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거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제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제가 행동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완전히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적인 전통관념으로는 복종이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만 가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오는 복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복종이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도 아들을 향하여 복종이 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복종하십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절대 복종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 혹시 또 피곤하실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절을 크게 외우시면서 혹 잠이 소록소록 오시는 분들은 잠을 깨우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천정이 떨어져 나가도록 커튼이 흔들리도록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까? 적어도 심판에 관한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심판을 완전히 맡기시는 모습을 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무엇하셨다고요? 주셨다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고, 또 아버지는 심판에 관한 하는 온전히 아들에게 완전히 맡기시고 위탁하시고 아들이 하시는 심판의 권세를 전적으로 따르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복종이 서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복종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성부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또 누구를 향해서 절대 복종할까요? 한 분 남으신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또 읽어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지상 봉사하는 동안에 모든 진리를 말씀하실 시간도 없으셨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여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고 각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자, 이제는 또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복종합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게 복종했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한 절만 더 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복종관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모본을 보이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성경적인 복종관은 무슨 복종관입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죠. 상호복종입니다. 상호복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라운 사실은, 자, 여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뜻, 같은 목적, 그렇죠?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놀라운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다르죠. 인격적으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데 각자가 이렇게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하는 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봅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맡겨주고 밀어줍니다. 또 아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바칩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각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고 서로가 보완하고 보조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empowering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서로 힘을 주는 관계, 서로 힘을 북돋워 주는 관계.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복종의 관계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상대방을 쓰는 겁니다.